저녁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가르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7강 도덕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도덕법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필요가 다르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할을 하고 도덕법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6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문제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비중생자들에게 필요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무른다면 도덕법은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 그들을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양심의 각성을 일으켜서 임하게 될 진노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죠. 도덕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것인데 그 율법은 우리의 본성을, 내 본성이 악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죠? 기준이 있어야, 말하자면 이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라는 게 있으니까 선을 넘어감으로써 내가 잘못된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선을 마음대로 긋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도덕적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도덕법의 질서를 선을 그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가지 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된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어떤 나라 사람이어야만 그것을 아는 것 아닙니다. 인간 누구나가, 또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양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기능을 하는 게 뭐죠? 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심보다 더 분명한 의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각성을 일으키는 거죠. 찔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누가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율법의 한 기능을 설명하는 거죠. 율법은 넘어가지 말라고,
선을 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인간 사회에서도 전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짐승들처럼 일어나진 않는 거죠. 짐승들처럼 일어나진 않는 것입니다. 그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한 속도 규정이 그 뭐 50km든지 뭐 60km든지 또는 100km든지 있잖아요. 그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내가 속도 위반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양심의 각성을 통해서 죄책감을 주게 되고,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러다가 뭐 죄 받지 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죄를 짓지 뭘 받아요. 벌 받는 거지. 벌 받지, 이런 생각,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나 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벌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24절을 읽읍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초등학교 선생님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게 번역이 사실 우리말로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 보통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가 그리스를 삼켰잖아요. 근데 그리스에 얼마나 좋은 철학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귀족, 아주 좋은 집의 자제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애를 책임지는 거예요. 훈육을, 버릇을 가르치고, 또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면 지적인 대화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때리는 종인데 주인집의 자제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어른이 돼서 자유인으로서, 자유민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길러내는 역할이죠. 그리고는 그가 성인이 되면 그 밑에, 원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이 사람의 일생을 책임지며 이 사람을 가르치고, 일생을 책임지며 이 사람에게 훈육을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일정한 기간 동안. 근데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게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쓰는 거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그리스도께로 가기까지.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가기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건데,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죠.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면, 이제는 어른이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항암 치료 같은 것들도 이제 이 율법의 역할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어요. 항암 치료라는 건 뭐죠? 부정적인 치료 방법이잖아요. 그거는 살리기 위해서 세포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심지어 좋은 세포들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율법은 아주 혹독하게 우리를 죄책감 속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또는 감옥이나 간수의 역할도 하는데, 23절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인바 되고 갇혔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과 같이 우리를 가두어 놓는 역할, 또는 간수가 우리를 지켜서 못 나가게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갈망하게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매여 있고
갇혀 있게 함으로써 자유를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인데, 율법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이웨이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려면 여러분 어떻게 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요?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고속도로라는 게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들어가 가지고 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는 진입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입로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여기는 진출로고 나가는데, 그러면 진입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로에 있는 그 시간이 있죠. 진입로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진입로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잖아요. 진입로에서 계속 가려고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입로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여기 진입로 들어가서 여기 옆에 길이 하나 낫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진입로로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뭔가 하면 이 진입로와 같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이 고속도로예요. 그럼 복음을 주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믿음으로.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나쁜 소식을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쌩쌩 달릴 수 있어요.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고속도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진입로로. 율법이 필요한 거죠.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필요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또 하나 있죠. C, 1번의 C.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이 핑계를 댈 수 없고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양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도덕법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핑계 댈 수 없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오게 하는 순기능이 있고요. 죄를 깨달으면서도 주님께로 가지 않고 그냥 살았을 때, 마지막 날 심판 때 핑계 댈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 핑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심지어는 만물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드리워져 있어서 인간이 창조주를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는다 그러죠. 이거는 핑계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은 김에 2장 14절과 15절도 한번 볼까요? 율법 없는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본성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걸 얘기하는 거죠. 도덕법을.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굿뉴스, 복음을 주기 전에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나쁜 뉴스, 나쁜 소식, 배드 뉴스를 줘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진입로를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미스터 바이패스인가? 하여간 우리말로 어떻게 돼 있죠? 이 사람은 담으로 넘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담으로 넘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묻잖아요. 당신 좁은 문 통과했냐고.
십자가 지나왔냐고. 괜찮다고. 나 지금 여기 당신하고 똑같이 여기 있지 않냐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형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유형교회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마지막 끝에 가서 증명서 내놓으라고, 그 천성문에서 증명서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증명서가 없어요. 왜? 담장 넘어 들어왔으니까. 그게 뭐예요? 진입로를 통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 없이 마이크 주문했으니까 이제 올 거예요. 바라기는 내일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교회가 시장과 같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게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들이 터졌을 때, 문제가, 교회도 우리가 성화가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많이 터져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근데 반대의 현상이 나오죠.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날 제가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도 지금 토요일날 아침에 하고 있지만 결국 마찬가지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놓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없다는 것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복음이 내 삶을 끌고 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 중심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자유함과 그 믿음과 그 은혜에 의해서 내 삶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번번이 넘어질지라도 그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고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 종종 마치 앉아있는 회중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50년을 해서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살피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왔나? 어찌어찌 하다가 들어왔나? 생각해야 합니다. 97문.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유용합니까? 지금 96문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어떻게 유용한가 묻습니다. 같이 읽죠.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점 외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특별히 유용한 점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중생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을 위해 그 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순종을 위해 주신 도덕법을 그들이 더욱 주의하여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자에게 도덕법이 유용한 이유. 첫째는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중생자는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신 거죠. 이게 행위 언약이죠. 근데 행위 언약은
행위 언약은 아담이 깨뜨렸어요. 먹음으로써 깨뜨렸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머리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하나씩 읽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 먹으면 죽는다예요. 인류는 행위 언약에 순종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위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개념이에요. 행위 언약의 개념은 은혜 언약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행위 언약에 대한 거는 신학자들이 되게 많은 논란이 아직도 있는 것인데, 행위 언약도 근본적으로는 은혜가 깔려 있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너의 행위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담의 타락은 아무도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 다 죄인이 되게 만들므로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행위 언약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되었어요. 세 번째, 전 인류는 진노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중생자는,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누군가 하면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은요,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체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이게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어야 하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죽어야 하는 그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의를 순종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율법을,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럼 주님은 유일하게 아담 이래로 유일하게 율법을 완전한 의미에서 지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죠?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순종한 이유입니다. 주님은 율법에 순종하셔야 할 분은 아닙니다. 왜?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요. 율법 아래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시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십니다. 이것을 적극적,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수동적 순종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죄인에서 아담의 자리로 올라오는 거죠. 다시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어야 하는 자리로 올라오는 거죠. 아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과 같은 자리에 다시 서게 됐어요. 이제 그럼 아담과 같은 자리에 서는 건 뭐죠? 행위 언약 아래 있는 거죠.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셨어요. 어떻게? 순종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행위 언약을, 아담은 깨뜨렸는데 예수님은 행위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됐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는데, 네가 한 짓을 우리가 다 알아. 사탄이 검사로서 거기서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우린 두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그러므로 중생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4절에 말한 거죠. 중생자들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행위 언약에 속해 있는 자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50번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50번 너무 적은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고, 하지만 오늘도 수없이 죄를 졌는데요. 어떤 죄?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했나? 매 순간 시시각각으로? 그렇지 않죠. 이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은혜 언약 아래 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자유하게 만든 것인가.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기 위해 순종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주님의 도덕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관계를, 행위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졌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서 행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에 합병되고, 그 결과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 아래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자에게 B, 2번의 B. 중생자에게 도덕법은 그리스도와 자신이 얼마나 깊이 연결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탄식으로부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기는 하는데 지킬 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넘어진다고요. 근데 이 탄식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알게 된 중생자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는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전 같으면 난 안 돼, 난 안 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자리까지 맨날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니까. 저는 이게요, 굉장히 이게 복음이 컸어요. 깨달았을 때. 왜냐하면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거든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뭐지? 뭐 믿어도 또 넘어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지? 우리가 넘어지지, 물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요.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빨리. 그런데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다, 신자의 삶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넘어져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아래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돼요. 이게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자신과 내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 연결이 아니죠. 연합이라고 그러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운명을 바꾸는 결혼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는데 운명이 바뀐 거죠. 내 신랑 때문에. 옛날엔 거지였는데 완전히 이 왕이 된 거죠. 왕비가 된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또 들려주시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또 들려주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로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거든요. 그리고 옆에서도 심지어 율법주의가 부부관계를 지배하고 율법주의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지배하는 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는 거죠. 복음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이. 도덕법은 더 많이 감사하게 하죠. 감사하게 할 수밖에요. 내가 오늘도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용납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감사하게 되죠.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예요. 지킬수록 잘 안 돼. 맨날 넘어져요. 지키려고 하는데. 그럼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은혜 언약 아래 있을 때 우리들은 실패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릅니다.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정은 예를 들어서 정말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한 번도 혼나보지 않은 모범생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거룩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거죠.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목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거룩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권사님? 믿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제가 알고 제 아내가 알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모범생처럼 살기가 쉽거든요. 마치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범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범생 없어요. 저는 대단하게 안 봐요, 진짜. 그 누구도 대단하게 안 봐요. 그냥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모두가 우리는 똑같아요. 사람들 앞에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실패를 통해서 거룩에 이릅니다. 이신칭 의를 믿는 자들은 율법에서 실패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실패할수록 감사하게 되죠. 정말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의로움이 이런 거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수록 그리스도의 공로를 절감하게 되죠. D. 감사의 표현으로 중생자는 도덕법을 더 열심히 순종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한 것 때문에 내가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가 돼서 율법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은혜 언약에 속한 중생자는 본성상 율법을 범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죠.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옆집 내 친구는 굳이 우리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걔한테 있을 턱이 없죠. 자기 아버지인가? 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무한히 선하신 아버지잖아요. 그 은혜를 거저 얻었잖아요. 지옥에 갈 영혼을 건지셨잖아요. 그 감사함이,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은혜 언약에 속한 중생자는 본성상 율법을 범하는 것을 혐오하고 순종하기에 힘쓴다. 두 번째,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게 되죠. 왜?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율법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제가 선을 넘지 마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선을 쫙 거놓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하기 싫어지죠.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그 다음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율법에 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나빠집니다. 감동을 받는다고 표현을 한 것은 좀 세상 말처럼 교회에서도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 교회 용어를 쓴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나빠집니다. 매 주일 수요기도회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진짜로 한 달만 교회 오지 말고요. 그거 하실 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신고를 하고 하세요. 너무 안 나오면 걱정이 되니까. 한번 교회하고 담쌓고 교인들하고 담쌓고 한번 살아보세요. 성경 담쌓고 기도 담쌓고 은혜의 모든 수단들을 담쌓고 한번 살아보세요. 마귀가 여기 있구나 느낄 거예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변해요.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책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시길 바래요. 제가 12월 달에 사다 놓을 테니까 교회에 좀 충분히 사다 놓을게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장이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읽으라고 31장이에요. 내년에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제가 책 사다 놓을게요. 그 도서부 이 말을 듣고 꼭 사다 놓으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의 율법 순종의 동기가 되지 않아요.
존 파이퍼가 이 장래의 은혜에서 말하는 강조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에서도 그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한 장이 있죠. 감사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일어난 것을 난 믿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가 나는 기대가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해. 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해.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없어서 제가 읽진 않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가 왜 애굽의 금은 보화를 버리고 그렇게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왜 자기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살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될걸? 지금 이락이죠. 이락. 고향으로 돌아가면 될걸? 근데 그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을 바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 품에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속한 영역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옆으로 가도, 좌우를 둘러봐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나는 내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겠다. 근데 그건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 아세요. 아실 뿐만, 아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그냥 아신다는 거는 내가 네 앞에 뭐가 있을지 알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하는 딸의 모든 것을 내가 알아. 전능하시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예요? 아, 아빠가 아는구나. 두려워할 게 없지.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라고, 뭐 어떤 걸 하라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나 엘리사 얘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 이게 나뭇가지 하나 주워가지고서는 풀 벗겨서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엘리야는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장래의 은혜. 여러분 꼭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니면 읽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좀 내 2023년 뭐 전망하는 사람들은 다 깜깜하다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뭐 세계 전쟁, 뭐 별의별 장래의 은혜로 내년을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1장 장래의 은혜 같이 읽기 1월 달에 하겠습니다. 같이 읽기. 98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죠.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두 돌판 위에 쓰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사람이 뭐 모세가 쓰고 뭐 엘리야는 안 썼죠. 뭐 이사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 받아서 썼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써주신 거잖아요. 그죠? 특별합니다.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인간에게 절대적 도덕적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첫 문장부터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우리 얼마나 많은 우상을 둡니까? 돈의 우상, 자아의 우상, 우상 공장이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뭐죠? 탐내지 말라. 안 훔쳤는데요. 탐냈잖아. 네 마음에서 벌써 했잖아.
탐내지 말라.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고 하셨잖아요.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십계명은. 이 도덕법을 완전하게 지킨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의 두 부분이 있죠. 네 계명, 처음 네 계명과 뒤에 여섯 계명입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얘기하고 뒤에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가 여기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십계명을 지금 그대로 요약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섯 계명 두 번째, 그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근데 두 부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9절, 지금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9절 상반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첫째 계명은 이거야. 그리고 둘째 계명은 완전히 다른 건데 잘 들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이 무너져 있는데 5번부터 10번까지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신실할 때, 거기서 신실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특별히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심지어 뭐라 그러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 역사 속에 이 말씀을 신실하게 알기만 했더라면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자, 교훈과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게 내가 모르는 걸 깨달았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에요. 이게 교훈과 적용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말하는데, 구원파 같은 신앙이죠.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고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돼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삶의 진보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성화 없는 칭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불가능하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는 중생자의 마음은 가능합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거룩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의 삶,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룩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때로는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녹음을 하시든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위선자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율법주의. 처음에 조심해야 되는 건 무율법주의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뭔가 하면 사랑 없는 순종이죠. 외적으로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기도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 없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 같은 데는 전부 그런 거죠. 안식교는 율법주의죠. 완전 율법주의죠. 그래서 성도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법 아래에 로마서 6장 14절에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교회에서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됐는데 왜 싸움으로 표현되지?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아까 1절에 자유롭게 하려고 라고 그랬잖아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도 조심하고 무율법주의도 조심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생각하라. 조심하라. 5번 교훈과 적용 첫 번째 조심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여러분의 동기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 오늘 중생자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고 도덕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래의 믿음이라고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에 주실 은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젊은 날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젊은 날처럼 기력이 있지 않죠. 젊은 날처럼 쌩쌩하지 않죠. 슬프죠. 그리고 젊은 날처럼 아름답지 않죠. 슬프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이들을 경험하게 되죠. 슬프죠. 혼자 남겨지죠. 뭐가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래의 은혜를 약속하세요. 더 나은 은혜를. 우리가 더 나은 은혜로 나아간다고 말해요.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계산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는 이제 내 은퇴 노후 준비를 다 마쳤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어. 자, 이제 그거 아니죠. 신자는 은혜로 사는 거죠. 장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뒷시간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장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오늘을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사랑함으로써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기를 늘 살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실 장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인생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주장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나는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바꾸실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지,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인 줄을 알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죄에 대한 태도의 문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우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참 큰 전쟁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공동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여길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누고 함께 은혜의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적용해서 생각할 것은 내 삶을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가, 혹은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은혜가 둘이 나와 있는데, 장은혜, 황은혜. 현호는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잘 살아야 돼. 은혜가 이끌어가는, 이 은혜보다 이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인가, 은혜가 나의 동력이 되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은혜가 동력이 되지 않으면 뭐가 동력이 되는지 아세요? 의무예요. 그때는 의무가 남아요. 의무는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의무는 기쁨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의무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에 은혜가 이끌고 간다는 것은 그 은혜가 이끌고 가는 성도의 삶의 기본 정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원래 성격이 아주 우울질이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은 정말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삶 속에서 매일 넘어지고요, 실패하고요, 실수하고요, 그럽니다. 그러지만 그런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은혜가 지배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자책한다, 혹은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는 책망하거나 어떤 그 사람을 정죄한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 2장 1절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얼마나 서신서에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납하여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용서하여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왜 있겠어요? 맨날 사고를 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이 그 사고를 칠 때 그 사고를 치는 사람을 나 이 인간하고는 더 이상 내가 같이 할 게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운 복음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실패, 실수, 넘어짐에 대한 관점만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관점.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낼 게 없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덕법의 효용에 대해서 비중생자와 중생자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속에서 이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복음을 읽거든요. 같이 기도합시다.